제2장 테일러 제1절 유한세계와 무한세계. 우리가 발을 딛고 숨을 쉬고 있는 공간, 이것을 가리켜 세계라고 한다. 세계란 특정한 시간대에 주어진 공간을 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세계 속에는 무수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 뭐라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세세한 변화는 차치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물질을 살펴보자. 이런 것들은 시작과 끝이 한정되어 있어서 인간의 감각이나 도구로서 얼마든지 측정 가능하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차원이 바뀌면서 물질이 아닌 상질이 되어 관측이 요원해진다.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은 얼마든지 범위를 규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채워진 세계를 유한세계라 한다. 반면 시작과 끝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우주 공간을 보면 너무나 광대하여 시종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 시야를 좁혀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가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너무 작아서 범위를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과 끝의 범위를 정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진 세계를 총칭하여 무한세계라 한다. 그렇다면 유한세계와 무한세계는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을까? 고대 철학자들의 첫 화두는 유한세계였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세계이니 자연스럽게 사색의 대상으로 떠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레 만물의 기원을 찾는 방향으로 흘렀다. 만물의 근원이 원자이다, 불이다, 물이다, 수이다, 공기이다 등등 제반의 주장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마다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철학자들이 설정한 최초인자, 즉 제일 원인을 캐묻는 질문에 대답할 길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 와서도 변함이 없다. 제일 원인을 찾는 것에 대한 압박감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50보 100보이다. 가령 길거리에 나들고 있는 돌멩이를 하나 집어보자. 이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의문을 가져보자. 화학적 분석을 통해 원소를 찾아내고 이것을 물리적으로 끝까지 쪼개 들어가면 소립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근본 큰 진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현대과학에서는 빅뱅론을 통해 초고밀도로 이루어진 특이점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이점 이전의 원인자를 찾아야 되고 훗날 다행히 찾는다고 하여도 다시 그 이전의 원인자에 대한 문제가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되풀이되는 모순에 갇히고 만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철학자들은 드디어 무한세계로 시야를 돌리게 된다. 무한세계는 유한세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에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한세계가 유한세계의 원인자가 되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된다. 무, 생, 유의 도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스위스 치즈처럼 텅 빈 허공 속에 맛깔스런 유한세계가 드리워져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무한세계의 위치가 창조주가 되면서 신이라는 절대적 권위가 부여되기 시작한 것이다.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무한세계의 본질인 신이 무한한 진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세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이런 관점에 제각각의 견해를 덧붙임으로써 숱한 철학의 갈래가 태동하게 되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세계에서 아페이론이라는 근원적 요소를 찾았고,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수리 연구에
한계 개념을 결합하여 무한세계에서 유한세계가 창출되는 과정을 표현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무한세계를 만물의 진료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좀 더 관념적으로 해석하여 이데아라는 이상적 질서를 찾아냈다. 이들의 이데아는 훗날 메시아 사상과 결합하여 창조주 신을 탄생하는 배경이 된다. 플로티노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절대적 존재를 규정하고 이것을 신에 대응함으로써 무한세계마저 신의 필요에 의해 창조한 것으로 생각했다. 신이 무한세계를 바탕에 깔고 그 위에 유한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무한세계와 유한세계의 간격이 더 벌어졌고 모든 철학적 의문을 신의 뜻이라는 아주 간단한 명제로 해결하게 되었다. 신의 뜻은 사회 전반에 걸쳐 최상위 법이 되었고 모든 것을 신의 관점에서 보면서 인간은 종속적 피조물의 위치로 전락해 갔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이상 인간의 의심을 허락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되어버렸다. 이성의 암흑기이다. 1. 유한세계 2. 무한세계에서 유한세계가 나오다. 3. 무한세계는 신, 그로부터 유한세계가 나오다. 4. 신이 무한세계를 만들고 그로부터 유한세계가 나오다. 물이 차면 물레방아가 돌기 마련이다. 중세에 만연된 인간 이성에 대한 과도한 억압은 결국 르네상스라는 반발을 불러오게 된다. 멈춰버린 인간의 철학적 탐구를 재가동시키게 된 것이다. 여기서 사고와 존재의 관계라는 문제가 철학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인간의 정신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잃어버린 인권을 신으로부터 되찾으려 한 것이다. 인권은 신권이 몰락해야만 살기 털 수 있다. 그래서 신에 맞서기 위해 자연을 부각시키게 된 것은 필연이다. 기상현상을 비롯한 자연의 변화들은 신의 뜻과 무관한 자연의 현상일 따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연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현상을 연구하게 되었고 여기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자연철학의 출현을 가져왔다. 그로 자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과학적 발전이 가속화하게 되고 이에 발맞춰 더욱 논리적인 사고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베이컨이나 데카르트에 의해 과학적 인식의 방법에 관한 논의와 로크와 휴움 등의 관념의 기원에 관한 논의들이 나오면서 근대 철학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런 시류에 기름을 끼얹은 이가 바로 임마누엘 칸트이다. 그는 인신론적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체계화하여 인간 이성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일련의 노력을 통해 무한세계에서 갈라져 나온 신을 다시금 무한세계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점이다. 무한세계는 신의 등식을 만들어 신을 자연에 가깝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그만큼 신과 가까워질 수 있고 종속적 개념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다. 인간 속에 신이 내재해 있고 따라서 영성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다시 전지에 대한 인간의 열망이 불붙게 된다. 전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지를 털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의심하고 부정하여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진리를 가려내야 한다. 여기서 해겔의 변정법이 시작되었고 이런 회의적 사고를 통해 사유의 폭이 보다 넓고 자유롭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온갖 철학들이 앞다투어 꽃을 피우며 오늘에 이르게 됐다.
그렇다면 다시 현재의 시점에서 되묻고 싶다. 유한세계는 무한세계에서 비롯한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무한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디서 비롯한 것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실존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철학 중의 철학, 도학이다. 제2절 공간의 끝은 어딘가? 무한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공간의 시작과 끝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무한세계에 대한 접근 자체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공간의 시작은 어딘가? 다시 말해 허허한 공간의 어느 곳에 점을 찍어야 시작점이 되는 것일까? 이것은 마치 하늘의 어느 특정한 곳을 가리켜 하늘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늘은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에 시작도 끝도 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간의 끝은 어딘가? 시작이 없는데 끝을 따질 수는 없다. 하지만 혹시 바다처럼 이렇다 할 끝은 없어도 경계는 있지 않을까? 육지와 맞닿는 곳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공간의 끝이 될 것이다. 공간의 끝, 그런 곳이 실제 있다면 그 끝 너머의 세계는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계속해서 던져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질문 같지만 유사일에 아직도 인류가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 가운데 하나이다. 동서고금의 철학은 바로 이 화두를 뿌리로 삼아 가지를 뻗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간의 시종에 관한 질문은 유소년기에 종종 가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막연한 질문이어서 금세 일상사 속에 묻히고 만다. 사실상 이 문제는 무철학의 정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점만 명확히 풀어도 철학의 대간을 바로잡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묻는다. 공간의 끝이 있는가 없는가? 1초에 138억 광년의 속도로 달린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1초 후에 우주의 경계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달리기가 시작된다. 같은 속도로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천년만년 달린다. 과연 공간의 끝이 나올 것인가? 이때 공간이 휘어져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생각은 접어두자. 만일 그 끝이 안 나온다면 이번에는 속도를 무한대로 올리고 다시 달려보자. 이번에는 그 끝이 나올 것인가?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첫째는 끝이 나오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영원히 끝이 없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곰곰이 따져보자. 전자의 경우 공간의 끝이 나온다고 하면 어떨까? 이제 공간의 끝에 도달하여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어떤 벽에 막혀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든다. 그 막 너머에 있는 공간은 뭐냐는 것이다. 정리하면 공간의 끝을 정하는 순간 그 자체로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획적 모순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탈출구는 한 곳이다. 우주의 끝이 없는 후자의 경우이다. 직선의 궤도를 따라 무한속도로 영원히 달려도 끝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유로 이루어진 세계이다. 이런 세계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끝이 없다고 하면 그 자체로 모순이 되고 공간이 끝이 없게 되면 그 속에 존재하는 세계는 유가 아니게 되고 그저 환상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혹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 궤도가 실상은 굽어져 있고 그래서 마치 원처럼 빙빙 돌기에 끝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논점을 벗어나 있다. 원을 빙빙 돈다고 해도 그 원 바깥의 공간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주의 끝을 상정하는 문제는 양자모순에 부닥치고 말았다. 왜 이런 불가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유의 세계를 보다 근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절 제1원인과 절대 영겁의 세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빅뱅론에서 말하는 초고밀도로 이루어진 특이점이 나홀로 존재하고 있을까? 만일에 그렇다면 특이점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내친 김에 무한대로 세월을 되돌려 시공이 만들어지는 순간까지 가보자. 이때 시공을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바로 조물주라는 최초의 인자, 제1원인이다. 제1원인의 상태를 잠시 살펴보자. 가장 단순한 두 가지 측정 도구인 유와 무를 가지고 말이다. 첫째, 제1원인은 유로 되어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자체적으로도 모순되어 보인다. 제1원인에 어떤 무엇이 있는 것으로 전제를 깔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어보나 마나 유로 보일 것이다. 만일에 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인과도 만들 수 없기에 단연코 제1원인이 될 수 없다. 무가 답이 아니라면 남은 것은 유밖에 없다. 하지만 좀 더 따져보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왜냐? 유라고 하는 순간 무와 마찬가지로 제1원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유가 되면 그 이전의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해야 하기에 자존성의 문제에 걸리고 만다. 정리하면 제1원인은 어떤 원인도 없이 스스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유라고 하면 그 유가 존재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이 수반되고 만다. 여기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유라고 하면 자존성에 걸리고 그렇다고 무라고 하면 창조성에 걸리기 때문이다. 실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무한대로 쭉 시간을 되돌려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무한대 장난을 반복해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제일 원이라 생각하는 최초 인자가 아무리 등장해도 유무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곧바로 양자 모순에 빠지고 말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 분명한 것은 제1원인이란 시공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라는 것이다. 시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데 이런 상태는 과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비교할 대상이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일러 절대라 한다. 절대란 말이 나오니 생소할 수도 있으리라.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 나 홀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석가가 말했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이것인가? 사실 온 우주가 사라지고 나 홀로 남게 된다고 해서 절대가 되는 건 아니다. 왜냐? 혼자만 있더라도 아직은 비교할 대상, 즉 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없는 것인 무와 비교를 하며 자신이 혼자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무가 있기에 여전히 절대가 아닌 상대에 머물러 있게 된다. 따라서 유일신이라 일컫는 신은 절대가 될 수 없다. 온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홀로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는 아니다. 비교할 수 있는 무가 있기에 상대의 범주에 속하며 상대에 속하면 그 어떤 기적을 부려도 피조물이라는 신세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무도 없어야 되는 상태, 도대체 그런 절대란 무엇인가? 바로 유무의 분별이 끊어져야만 가능한 상태이다.
유무가 합일되어 분별이 끊어진 상태. 이것이 절대이다. 이것을 절대 외에 실존, 도, 진리, 원신, 진공 등으로 다양하게 부른다. 이름이 너무 많으니 한 가지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도학에서는 주로 태일이라는 용어를 쓴다. 분별이 끊어져 하나로 통일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태일, 이것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어서 시간도 공간도 없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가? 사실이 그렇다. 아무것도 아닌 놈이다. 일체의 분별이 끊어진 상태로 그저 그렇게 존재만 하고 있다. 공간이 없으니 모든 곳에 있으며 시간이 없으니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일을 일러 스스럼 없이 실존이라 부른다. 제4절 공이란 무엇인가? 앞서 제1원인은 절대여야 하고 절대는 유무를 동시에 만족해야 함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공간의 경계를 정해보자. 공간이 유한하건 무한하건 둘 중 하나는 사실일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공간이 유한해도 모순이요 무한해도 모순이다. 이 문제는 앞서 살펴봤듯이 양자 모순에 걸리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양자 모순에 걸리게 된 것일까? 양자 모순에 걸린다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전제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 우주가 유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유란 무에 대비한 것으로 글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없지 않으면 무조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를 따져보자.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나가 있고 눈을 비롯한 감각기관에 연결된 외부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것이 실제와 다르게 왜곡됐다 해도 없는 것이 아니므로 분명히 유일 것이다. 그리고 내 주변의 유가 확대된 우주 삼라만상 모두가 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반문해보자. 당신이 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한 유인지 말이다. 모두들 이 물음에 무가 아니므로 당연히 유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무에 대해서 알아보자. 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건 역시 대답은 간단하다. 있는 것이 아니면 무라 할 것이다. 왜 유와 무를 묻는 질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답을 내리는 것일까? 독립적으로 해답을 찾지 않고 말이다. 이것은 혹시 유와 무가 상호 밀접한 연관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그 점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도덕경 2장을 펼쳐보자. 있음과 없음이 함께 있어야 존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렵고 쉬운 것이 함께 있어야 문제가 성립되고 길고 짧은 것이 함께 있어야 비교가 되고 높고 낮은 것이 함께 있어야 경사가 생기고 내뱉는 소리와 들려오는 소리가 함께 있어야 소리가 어우러지고 앞과 뒤가 함께 있어야 순서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상을 보면 유와 무가 함께 있어야만 존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풀이가 연이어 나오는데 핵심만 추리자면 길고 짧은 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유라는 것은 무에 대비하여 존재하고 반대로 무는 유에 대비하여 존재한다. 유와 무는 따로 독립할 수 없는 상대적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의 끈으로는 길고 짧은 것을 알 수 없듯이 유나 무를 쪼개서는 양자가 성립될 수 없다. 한마디로 유와 무는 가릴 수 없는 일체 이용의 존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유와 무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 유가 아니라 유무이다. 유와 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을 불도에서는 공, 도가에서는 곡이라 한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도 같은 맥락이다. 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사실 유가 있다고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래서 유를 존재로 믿는 사람들을 일러 중생이라 총칭한다. 왜냐? 모든 분별은 유, 무로 가르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유와 무를 가르지 않고 한 몸인 공으로 볼 때 비로소 도의 문고리를 쥐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공간의 끝은 어디인가? 이제 전제가 유에서 유무, 즉 공으로 바뀌었다. 전제가 유이면 공간의 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공간의 끝이 있어도 모순, 없어도 모순이 되고 만다. 유무를 동시에 만족하는 공은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다. 시종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에 국한된다. 유가 아닌 공은 시종을 논할 수 없다. 따라서 우주는 끝이 있는가? 라는 질문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은 유는 실제라는 전제에서 나온 발상이다. 유는 실제가 아니다가 된 이상 공간의 시정을 논하는 것은 자동 소멸하고 만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들, 이것들의 실제는 유가 아니다. 교묘하게 정보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고 이것은 무도 아니다. 유와 무를 동시에 만족하는 공이다. 따라서 천지는 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만물의 근원을 유에 두면 제일 원인의 모순에 걸리고 반대로 유에 두면 창조의 문제에 걸리게 된다. 이것은 삼라만상의 실상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기에 그런 것이다. 천지는 공에서 나왔고 이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일 따름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공의 모습으로만 존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천부경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하나에서 만물이 시작되지만 시작된 바가 없다. 하나로 만물이 끝나지만 끝나는 바가 없다. 창조란 것은 알고 보면 공에서 공을 만들어낸 것이고 종말이란 것도 공에서 공으로 돌아간 것이니 시작도 끝도 없다. 공, 이것이 실존의 참모습이다. 유와 무로 가를 수 없기에 절대라 하고 자존하며 영원 불변하기에 태일이라 한다. 환유를 일으켜 분별인 듯 꾸미기에 원신이라 하며 허상이 없기에 진리라 한다. 삼라만상이 결국 이것으로 복귀하게 되니 일러 도라 한다. 제5절 절대와 창조 1. 태일의 명명. 우리는 앞에서 태일은 비유, 비무한 절대의 상태로 실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공간의 끝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다. 시작과 끝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사 또한 가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법도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이것을 영생이라 한다. 영생은 불사의 몸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오고감이 없는 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곧 태림을 자각함으로써 불생불멸의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소식 들으면 보살이요, 그 소식에 푹 파묻히면 부처라 한다. 태일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제1원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성질, 즉 자존성을 지녀야 한다. 자존성은 어느 무엇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영원성을 띠게 된다. 그리고 영원성은 곧 변함없이 그대로인 바 불변성을 수반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충족하면 나머지 두 요건도 더불어 충족된다. 그래서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을 제1원인의 3대 속성이라 한다. 여하튼 제1원인인 태일에서 4차원 상계가 비롯되고 여기서 다시 3차원 현계가 창출된 것인 바 태일이야말로 만상과 만물의 근원이며 만법이 귀라는 참다운 실존이라 할 것이다. 제1원인을 세간에는 진리, 도, 열반, 절대, 본성, 일심, 불성, 조물주, 천주, 진공, 진화, 원신, 부처, 본처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모두 동체 이명일 따름이다. 이렇게 다양한 제1원인에 대한 명칭들은 논리 전개의 정확성을 꾀하기 위해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규격이 제각기 다른 벽돌을 가지고는 일정한 담을 쌓을 수 없듯 용어의 정명이 없이는 명확한 사상의 전개를 기대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제1원인에 대한 명칭을 정함에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할까? 물론 앞에 거론한 어떤 명칭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명칭들은 제1원인이라는 뜻보다는 절대성이나 창조성 등에 치중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가령 도를 보면 진리나 정법이라는 이중 개념을 수반한다. 제1원인을 가리키는 것은 맞지만 이것 외에도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열반이나 본성, 불성 등의 표현 또한 어떤 조건에서 제1원인을 거론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가령 인간 정신의 완성 혹은 마음의 본질을 논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주관적 용어들이다. 그렇다면 절대라는 용어는 어떤가? 절대는 분명 제1원인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절대는 제1원인의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일부를 가지고 전체 이름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1원인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을까? 만상과 만물은 제1원인인 하나에서 비롯하였다. 그런즉 만법이 귀라는 하나의 의미를 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하나야말로 영원 불변하며 무한히 존재하는 바 하나의 태자를 보유하여 태일이라 명칭함이 적당할 것이다. 태일,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을 지닌 절대체로서 제1원인을 표현하는 가장 도학적인 용어라 할 것이다. 태일의 3대 성질,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기타 성질, 절대성, 통일성, 창조성. 2. 자존하는 태일. 자존이란 어느 무엇에 의해 생겨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삼라만상의 근원이며 본체가 된다. 우리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존재를 태일이라 부르기로 했다. 그런데 과연 태일은 어떻게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다나 80에 보면 자존체가 있음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다. 1. 비구들이여 이러한 곳이 있다. 그곳에는 흙도 없고 물도 없으며 불도 없고 바람도 없다. 그곳은 흑웅으로 텅 빈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별이 가득 찬 곳도 아니다.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니어서 어떤 곳도 되면서 또한 어떤 곳도 안 되는 곳이다. 2. 비구들이여 그곳으로 오고 간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곳에 머문다거나 그곳에서 태어나고 죽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곳은 어느 무엇에 의해 생겨난 곳도 아니며 어느 무엇에 의지해 있는 곳도 아니다. 3. 비구들이여 생겨난 것이 아닌 것,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합성된 것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고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합성된 것을 꺼려 떠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상대적 대립을 초월하여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2와 3에서 이 존재는 어느 무엇에 의해 생성되지 않고 자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만일 자존하는 것이 없다면 영원성과 불변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이상향에 대한 인간의 꿈과 노력은 허망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느 무엇에 의해 생겨나지 않고 자존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인간은 변화하여 소멸될 상대적 환유에서 벗어나 영원 불변하는 절대적 실존에 도달하기 위한 구도행을 할 수 있다. 도통하고 견성, 성불하려는 제반의 노력과 이렇게 해서 쟁취한 경지가 무의미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팔천송 반야 31-1에서도 자존체인 테일과 그 성질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열애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불변하는 것이 진여인데 이것이 곧 열애인 까닭이다. 소산이 아닌 것은 오고 감이 없는 바 열애는 소산이 아니다. 진여에는 아무런 분별이 없으니 진여는 다만 유일무이한 것일 따름이다. 이상의 구조는 어느 무엇의 소산이 아닌 자존체가 곧 진여이고 이것은 모든 상대적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테일이 자존체임을 언급하는 구절은 비단 이상의 예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어떤 이유로 테일이 자존성을 띠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무엇의 원인도 영향도 받지 않고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화두의 골자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게 된 원인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그런데 어째서 테일만이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러나 아쉽게도 이 의문에 대한 설명은 동서고금의 어떤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자존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무의 개념을 통해 실존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유와 무를 이해하지 않고는 실존에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다. 우리는 앞서 공간의 경계를 논하면서 유무에 대해 살펴봤다. 다시 말하지만 테일은 유가 아니다. 그렇다고 무도 아니다. 비유, 비무하면서 동시에 유무를 만족하는 놈이다. 그렇게 어떤 분별도 일으킬 수 없는 절대의 경지이다. 이런 놈이 과연 실존하고 있을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놈은 그 자체로 모순으로 보인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혹시 비유, 비무를 모순으로 바라보는 당신의 눈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말이다. 비유, 비무를 모순으로 생각하는 것은 유를 실제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가 실제가 맞기는 한 것인가? 지금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것들이 유가 아니면 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유란 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유가 아니라면 무라는 것인가? 무라고 한다면 보이거나 만질 수가 없지 않은가? 무 역시 아니다. 그것은 유도 무도 아닌 것들이다. 다시 말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도 무도 아닌 제3의 존재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것은 비유 비무로 존재하는 공이다. 삼라만상은 그것이 어떻게 변하든지 아니면 궁극에 이르러 소멸되든지 그 결과에 상관없이 늘 같은 모습 공이다. 유와 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태로 영원불변하며 존재하고 있다. 공, 이것이 실존의 참모습이다. 그래서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다. 요컨대 유라는 것은 무에 대비해서 생겨난 것으로 혼자서는 성립될 수 없다. 무 또한 마찬가지이다. 유무는 동시에 존재하며 이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유의 세계를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다. 삼라만상이 그려졌을 때를 창조라고 삼라만상이 지워졌을 때를 복기라 한다. 창조와 복기를 영원히 반복하며 실존하는 것. 이것이 태일이다. 이래서 상이 나고 상에서 형이 나와 천지가 시생한다. 만법이 귀일하니 가히 만상과 만영의 근원이다. 자존함으로써 영원하고 불변한다. 그 이름은 존재하지 않으나 억지로 이름 붙이자면 태일이다. 3. 태일의 구성과 작용. 지금까지 태일을 비유비무한 절대체로 파악했다. 그렇다면 태일에서 어떻게 환유작용이 일어나서 천지를 그릴 수 있었을까? 존재한다면 작용이 있을 것이고 작용이 있다면 작용의 주체가 있을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태일을 구성하며 작용의 주체가 되는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능가경 83에는 다음과 같이 태일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형색이 사라지고 일체의 분별이 멎을 때 남는 것. 그것이 사물의 여실한 본바탕이다. 모든 것을 초월해 있기에 그것의 본질에 관하여 어떠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상의 구절에서는 태일이란 곧 형색과 일체의 분별을 초월한 사물의 진실한 바탕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초월적 절대체인 태일에서 만상과 만유가 비롯하였다면 반드시 그 구성요소와 작용의 주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비단 이 구절만이 아니고 현존하는 어떤 문헌에서도 제대로 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덕경 14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봐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일러 이라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일러 희라 하고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을 일러 미라 하지. 이 세 가지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야. 도란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뒤섞여 보거나 듣거나 잡을 수 없는 것이니라. 도는 위라 하여 밝은 것도 아니며 아래라 하여 어두운 것도 아니며 이렇게 분별이 없는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바 무엇이라 이름할 수도 없지. 그러면서 결국은 무로 돌아가니 이를 일러 어떤 형태도 없다 하며 또한 아득하고 묘연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즉 도를 맞이하고자 하나 머리도 볼 수 없고 도를 따르고자 하나 꼬리도 볼 수 없는 것이니라. 이상의 구절을 보면 만물의 근원과 실상을 도로서 능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작 그 도에 대한 설명은 논리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추상적이다. 제반의 문헌들에 나와 있는 태일에 대한 설명은 모두가 이와 같이 애매모호한 식으로 되어 있다.
대개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도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 열쇠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고 또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일 뿐이다. 실로 불린물자이고 교회 별전이어서 모호한 표현이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답을 몰라 논점을 회피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주자가 말하기를 표현을 화려하고 모호하게 하는 사람은 미혹해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하였으며 손자가 이르기를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런 연후에 믿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다 하였다. 완전한 지혜에 이르려는 철학도라면 종종 곱씹어 보아야 할 명언이라 하겠다. 여하튼 기존의 문헌에서는 아쉽게도 태일의 구성과 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비유, 비무의 존재인 태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자. 태일은 절대적 통일체이기 때문에 어떤 분별도 없지만 만일 쪼갠다고 가정하면 쪼갤 수는 없지만 가정하면 양극으로 가를 수 있다. 그것은 원정과 원기이다. 그리고 이 둘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를 원신이라 한다. 정리하면 태일은 원신의 상태로 존재하는데 원신의 성질은 원정과 원기로 나뉘게 된다. 원신이 절대성을 잃는 순간 무극이 되고 연이어 원신에 잠재된 두 속성이 분별을 일으키며 창조의 불길을 당기게 된다. 원정은 정을 일으키고 원기는 기를 일으켜 정보로 이루어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을 유력이라고 기를 무력이란다. 이 상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유력인 정과 무력인 기뿐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 더 존재한다. 그것은 정과 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힘, 바로 신이다. 이것은 원신이 삼라만상을 그리려는 속성이 배어나와 정과 기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힘이다. 신에 의해 정과 기의 그림은 카오스에 머물지 않고 먼 훗날 질서를 잡아 천지를 창조하게 된다. 4. 무극. 무극이라는 용어는 주자의 태극 도설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주자는 무극이 태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태극과의 구별을 꾀하였다. 태극이라는 용어는 역, 개사의 역유 태극, 시생양의, 양의 생사상, 사상생 8괴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역의 정수이며 나아가 동양 철학의 근간이 되어왔다. 원래 태자는 고대 수학에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무한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였다. 고로 태극이라 함은 무궁무진하고 정망무짐한 현현경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철학이 발전함에 따라 형이상의 영역이었던 태극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잡게 되었다. 즉 몇몇 태극설의 출현과 더불어 태극은 형이상적 의미에서 탈피하여 좀 더 구체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다시금 태극 이전의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생겼고 이런 취지로 주자가 무극론을 제창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주자의 무극이 태극을 무극과 태극이 동일하다는 뜻으로 또한 태극 본 무극을 태극은 본래 무극과 같다는 식으로 각각 해석하여 무극과 태극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학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무극이 태극에서 이는 곧 개성의 의미로서 무극에서 태극으로 발전하였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또한 태극 본 무극에서의 본은 형용사가 아닌 바탕을 둔다는 동사로 태극은 무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즉 무극은 태극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태극 이전의 단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마땅할 것이다. 각설하고 기존의 무극에 대한 개념이 어떻든 본고에서는 우주 발전 과정의 한 단계로서 무극의 개념을 재설정하고자 한다. 우리는 앞에서 제일 원인이며 절대체인 테일에서 전기신 삼극이 갈라져 나온 것을 살펴봤다. 이것은 테일의 모습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래 지닌 성질을 표현한 것뿐이다. 다시 말해 창조와 인멸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이 테일의 본 모습이고 우리가 말하는 전기신이나 유력, 무력 같은 것들은 테일의 창조적 일면을 부각하여 표현한 것일 따름이다. 테일이 인멸 상태에서 창조의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은 바로 테일을 지배하고 있는 절대성을 망각해야 하는 것으로 그래야만 새로운 변화의 사이클로 전환할 수 있다. 이처럼 테일의 극히 일부에서 깜빡 절대성을 잃고 포맷이 되는 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를 일러 무극이라 한다. 무극은 테일의 절대성뿐만 아니라 분별 또한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완전한 무의 결정체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무극이라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 절대에서 분별로 이어지는 터닝 포인트로 보면 된다. 무극은 절대와 분별의 경계를 이루기에 수행자들이 가장 넘기 어려운 관문이 된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무극에 발을 딛고서는 무와 적용을 엎조리며 깨달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만물과 내가 함께 소멸된 곳이니 절대경으로 범죽도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창조점. 영원의 전부터 오직 테일만이 독존하고 있을 뿐 그 어떤 존재도 작용도 없었다. 절대적 통일체인 테일은 외부의 자극도 내부의 동함도 없이 그냥 그대로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지정하고 청정한 통일체인 테일에서 어떻게 동함이 일어나 전기신 삼극이 갈라져 나오게 된 것일까? 만일 테일에 어떤 동요도 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세상은 상도, 형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저 암흑에 휩싸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 테일이 동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동한 것만은 사실이라는 점이다. 잔잔한 마음에 누가 돌을 던지셨나요? 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도대체 지극히 청정한 테일에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동요가 일어나게 된 것인가? 누가 잔잔한 테일에 돌을 던졌는지를 찾는다면 실로 천지창조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힌두교의 경전인 리그베다와 시크교의 경전인 아디그란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드라는 일체 만물의 깃털이니 보이는 모든 것이 그의 형상이로다. 인드라는 자신의 창조력으로 온갖 형상이 되나니 그의 수레에 메어진 군마가 수천이로다. 리그베다. 지고한 무형자는 지성이 있으면서도 없으며 진공 속에 녹아드는 도다. 스스로 삼라만상을 일으키고 이들의 변화를 주재하는 도다. 진공 속에 녹아들어 막힘없이 신묘한 가락을 뜯어내나니 실로 언서를 초월한 장려함이로다. 아디그란트.
이상의 구조는 만물이 비롯한 원인에 대하여 자신의 창조력으로 스스로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이것은 태일을 인격화한 표현으로 잘못 이해하면 유일신과 같은 종교적 개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태일이 나름대로의 계산된 생각이 있어서 절대성을 깨고 분별을 일으켰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잔잔한 태일에 돌을 던져 주체를 찾아보자. 태일은 앞서 말했듯 원전과 원기의 통일로 이루어져 있다. 온전하게 절대의 상태로 존재하기에 트럭만큼의 분별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어떤 변화의 기미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변화를 일으켜 분별의 상대기를 창출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사실 절대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모순을 안고 있다. 그래서 창조의 문제는 유사일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여태껏 남아있다. 그렇다면 절대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보는 각도를 살짝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존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절대, 이것이 절대가 맞는지부터 의심해보자. 절대는 절대가 맞는가? 질문이 좀 이상한가? 다시 말해, 절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놈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유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절대라고 하면 그 자체로 상대라는 개념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유와 무처럼 절대와 상대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무엇을 보고 절대라고 부르게 되면 그와 동시에 절대성은 자동 소멸되고 만다. 그렇다면 절대란 것은 없는 것인가? 절대란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구분할 대상 자체가 소멸된 상태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아니, 하나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실제가 하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삼라만상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로서 바라봐야 한다. 실존을 직시하면 절대가 드러나고 실존을 외면하면 분별이 얼룩진다. 분별을 걷어내고 실존으로 보면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한 생명이 된다. 한 생명 속에 모든 것이 녹아 피하의 경계가 사라지고 머무름 없는 창조를 이룬다. 텔에서 전기신 삼극이 피어올라 삼라만상을 수놓고 다시 까마득한 세월이 흐른 뒤 그 모든 것들이 가라앉아 정멸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창조와 소멸의 영원한 반복. 하지만 바뀐 것은 없다.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이다. 하나에서 천지가 창조됐으나 실상은 창조된 바가 없고 하나로 천지가 돌아가지만 실상은 돌아갈 바가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분별이 종식된 것, 이것이 태일의 본래 모습이다. 따라서 태일에서 분별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따지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창조와 인멸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태일이니 말이다. 들숨과 날숨을 번갈아 가며 숨을 쉬듯 창조와 인멸을 반복하며 존재하는 태일. 여기에서 창조의 사이클이 처음 비롯되는 시점을 임의로 가정한 것이 창조점이다. 따라서 창조점이 생긴 이유는 없다. 창조점이 그려지고 지워지는 것 자체가 태일이 존재하는 모습인 까닭이다. 6. 용력과 창조. 태일의 창조점이 찍히면서 분별이 시작하게 된다.
분별의 구조는 크게 세 소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유력인 정과 무력인 기, 그리고 용력인 신이다. 여기서 용력이란 글자 그대로 담으려는 힘을 말한다. 담는다는 것은 태일에서 창조를 일으킨 목적을 내포한다. 태일에서 무언가를 일으켜 분별의 세계를 창조한 것은 극과 더불어 실존으로 둥글기 위해서이다. 분별의 세계를 끌어안아 한 덩어리가 되려는 힘, 이것이 용력이며 신이 지닌 속성이다. 그래서 창조점을 통해 솟아난 정과 기는 미세하나마 용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제 정기신 삼극에 의해 카오스 상태를 벗어나 점차 질서를 띠게 된다. 질서를 이루면 이룰수록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서란 것이 그 자체로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조성하는 쪽으로 힘이 쏠리게 된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의 역행에서 천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아야 한다. 빙글빙글 돌지 않으면 질서는 금세 깨지고 만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운동을 한다. 그리고 원운동을 하는 것들끼리 서로부터 더 큰 원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무수한 결합과 연쇄 반응을 통해 고도의 질서가 형성된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밀도가 지나치게 강해지다 보면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이런 때는 담은 것을 조금 덜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도 담으려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한계점에 이르러 차원이 뒤틀리게 된다. 새로운 차원인 3차원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3차원은 과도하게 담으려는 힘 때문에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4차원에 비해 용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질량이라는 허상이 생겨나고 이것에 의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유가 아닌데도 마치 유인 것처럼 보고 듣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신의 용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계속해서 천지 만물의 운동성에 깊이 관여한다. 그래서 미시세계에서 거시세계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쉬지 않고 담으려고만 한다.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제각기 주변의 것들을 끌어들여 몸집을 부풀리는 쪽으로 일관되게 흘러가게 된다. 그런데 물질을 끌어모아 어느 정도까지 담을 수 있을까? 담는 것으로 치면 블랙홀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사실 블랙홀 하나가 담을 수 있는 물질의 양은 어마어마하지 않던가. 그런데 블랙홀보다 더 많이 담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잠깐 담는다는 의미를 살펴보자. 도대체 무엇을 담는다는 것이며, 또한 질량이 크면 클수록 많이 담게 되는 것인가? 많이 담은 것이 되는 것인가? 물질이란 것은 일종의 정보 덩어리이다. 따라서 담는다는 것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다. 정보를 모으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블랙홀처럼 무조건 질량 위주로 나가는 것이다. 이건 실로 구태에 의한 아날로그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는 양보다 질이라고 무게보다는 정보에 힘쓰는 것이다. 바로 디지털 방식이다. 한 주먹의 정보가 블랙홀이 지닌 천문학적 질량보다 더욱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가령 고물상에서 폐품을 분류할 때 폐지가 아무리 무게가 많이 나가도 굴이나 철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보 수집 방법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되면 수만 대의 수레에 담을 것을 손톱만한 칩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주는 더 많은 것을 담기 위해 디지털 쪽으로 진화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탄생된 것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은 매우 정교한 구조로 이루어져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디지털 부호로 바꿔 저장할 수 있다. 잘 진화된 생명은 그야말로 수천억 개의 블랙홀보다도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이것이 생명이 지닌 본연의 가치이다. 원시 생명들은 하나같이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갔다. 수십억 년이 지났어야 영장류가 태동하게 되는데, 그리고 좀 더 진화하여 인간에 이르니 드디어 온 우주를 다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용역의 완성이다. 그런데 실로 인간이 온 우주의 정보를 몽땅 담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인간이 나타났다. 그가 바로 시다르타이다. 그는 자신이 터득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온 우주의 정보를 다 담는 데 성공했다. 태일에서 시작된 창조의 한 사이클을 완성지은 것이다. 시달타가 인간의 품질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다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여기서 다 담게 하는 가르침, 즉 불도가 탄생하게 됐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이 대답도 간단하다. 다 담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수십억 년 동안 두뇌를 발전시켜 왔고 지금도 쉬지 않고 두뇌를 개발하고 있다. 인간의 이상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이것도 답은 간단하다. 양질의 정보를 편리하게 잘 담을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가 이상사회이며 인류의 염원을 풀 수 있는 꿈의 세상이다.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 그것은 인간들의 주관에서 만들어낸 이상사회이고 자연이 바라보는 이상사회는 역시 잘 담는 세상이다. 용역. 신이 뿜어내는 용역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스며 있다. 그중 인간이 지닌 용역만이 그 크기가 무한하여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 다 담으면 태일이 된다. 부처가 되어 영원 불멸하게 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양질의 정보를 담을 생각보다는 돈이나 권력을 담으려 한다. 또는 돈이나 권력을 얻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는 데에만 관심을 둔다. 수십억 년의 노력 끝에 완성한 인간의 대뇌에 잠시 쓰다 버릴 그저 그런 폐품만 담았어야 쓰겠는가?